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을 또 계수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든 머물 때든 어떤 형태를 갖추어 진을 짜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러셨죠. 세 지파씩 성막을 향해 동서남북 네 방향에 위치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그들이 오합지졸 무리들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또한 그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요, 중요한 게 뭔가? 빨리 가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나안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하죠. 얼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은 이방 땅이에요. 왜 이방 땅 한복판에 당신의 백성을 두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시적인 결과라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가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성취 자체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진영을 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빨리 가나안에 가고자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군대의 수를 세시고 진영을 짜고 역할을 분배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그 진영 가운데에 내가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명령의 이면에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그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그렇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수기 5장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상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할 범죄의 문제를 다루시고요. 11절에서 31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신실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생각해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시는 게 이거니까. 민수기 5장이 가르쳐주는 결론적인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형태의 부정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진 밖으로 나가서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주어 지키라.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는 규례를 주어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결하였기에 이제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게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착하고 더 고상하고 더 뛰어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또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말을 또 자주 해요. 아니,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고 사람 사는 곳인데. 물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죠. 그러나 그 전에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 사는 곳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는 곳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지향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갖고 나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되어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